벌써 카렌더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연초에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많은 다짐과 또 결심, 계획, 또 기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잘 준행하셔서 금년 가지고 있는 목표들, 계획들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영어 예배 역사는 꽤 깁니다. 30여 년 이렇게 흘렀는데 그 초대 영어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84년에서 88년까지 저희 교회 영어 예배를 이끌어 주셨던 프랜시스 단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단 목사님이 방문하신 목적은 아마 금년 연에 이제 5월, 6월 달이 미국 연예 총회가 있는데 아마 그곳에서 이제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위스콘신 연예에 또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아마 이 한국에 굉장한 그 추억들이 많은 분이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아마 추억 여행이 되시기도 할 거고 또 한편 교인 가운데 아주 옛 성경 해설서가 하나 있는데 이왕이면 방문할 때 그 성경 해설서를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어서 그 성경 해설서도 또 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는 깊어가면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런 변화가 많은데 아무쪼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크기를 더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모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가 조금은 좀 인원이 빠진 것을 보면 아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서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월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진행은 합니다. 그러나 매일 1일 보고를 통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심각 단계에 이른다 그러면 신방도 수년할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광고나 또 국가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 위생 또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교회 내에도 여기저기 출입구마다 손세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비교적 접촉보다는 그냥 눈인사 목례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칙에 있는 대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뭐 전화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원 찾으셔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시면 서로를 위해서 좋으리라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여러분 좀 당분간은 삼가하셔서 모두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꼬마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나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놓고 뺑 둘러서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개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없는 개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 좀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의 승자가 이 개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뭐냐 그랬더니 거짓말 대회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친구에게 이 개를 주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속이 상했어요. 아니 왜 좋은 게임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거짓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아주 큰 죄란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10분 동안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알겠니? 거짓말은 정말 큰 죄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만한 때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서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한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저 아저씨 주자. 요즘 유행하는 검사 중에 DNA 뿌리찾기라는 이런 검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 검사를 해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어떤 피가 섞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DNA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키트를 하나 사다가 자신의 그 DNA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 회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DNA 뿌리 잡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난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기서 인천에서 태어나서 60년 한 번도 이것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검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100%내 피는 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라 그렇게 나온 것이 90.3%, 일본인이라 하는 것이 8.8%, 중국인이라 하는 것이 0.6%, 동아시아인이 0.3%,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언이 0.1%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주 순수 혈통 100%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제가 목사잖아요. 직업병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교인들이 어떤 교단의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한번 DNA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대째 감리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감리교 속장이시고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이고 저는 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감리교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신학교도 감리교 신학교를, 그리고 감리교 목사, 그리고 지금 감리교 목사로 이렇게 30여 년 동안 그냥 이 길만 걸어왔어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건 DNA 분석을 해보면 교단이 감리교라고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펜테코스탈 계열의 오순절 계통의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절을 하나 놓고 평가를 해본다고 해도 대부분은 감리교 색채가 진하겠지만 그 안에 장로교 혹은 오순절 계열의 그런 어떤 색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도 불교에서 개종을 해서 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사든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장로교인이 지금 감리교인 되신 분도 있고, 성결교인이 감리교인 되신 분도 있고, 순복음교회 교인이 감리교인이 된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배경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우리 주한감리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분류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뤄진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오순절 그러면 우리는 흔히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오순절이 마치 신약의 절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순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의 교회들, 흔히 미국에 가서 보면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 계열의 그런 그 교단이나 교회를 통칭할 때는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특정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를 지칭하는 순복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순절보다 순복음을 더 익숙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순절을 신약의 어떤 성령 강림 사건에만 집약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절기가 된 이 유래는 어떠할까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6월절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 이때 해방을 받았던 그들이 첫 농사를 짓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농작물과의 관계 때문에만 이런 절기를 지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경 축제로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재결신하는 날로 이 날을 삼아서 이 절기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켜오던 오순절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의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오늘 3절을 통해 그 강한 바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마치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그 갈라진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지난해 우리 고성과 속초에서 있었던 산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그 산불 때문에 몇 주 동안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덩어리를 화마가 휩쓸고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거세게 그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임했는데 마치 그 바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됐고, 그것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총력금철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름을 붙여서 온 교우 모든 세대가 다 나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년 들어 첫 번째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날의 그 기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뜨거움, 그 기도의 열기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룩한 영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무리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해 결국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왜 우리가 모여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기도로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주님에게 고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일러준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영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이 거룩한 영을 찾고 성령을 찾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방언 그 이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한 오해도 조금은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신학교 이 4년을 스트레이트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청평 가는데 한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지금은 제가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0년대 말쯤 거기 3층 천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방주교회가 지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70년대 중반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전나무밭 밑에 들어가서 집회도 하고 전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그냥 안수하면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얻어맞고라도 방언해 보려고 머리 뒤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동기 신학생들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제 기억에 한 8명쯤 됐던 것 같아요. 인천 통학생들이 같이 가서 하여튼 하루에 4번 3시간씩 있는 집회에 맨 앞자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얻어맞고 기도해 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성전이 지어져서 3층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성전인데, 맨 아래층에 모여서 막 그분이 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그러면 못하던 사람도 막 방언이 터지고.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한 8명 갔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번 얻어맞아 보려고, 안수 받으려고 다 쭈그리고 앉아서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 떡두께비 같은 그런 손으로 한번 꽉 내리치고 뭐 리빠야 깨르만 쎄 그러고 딱 때리고 가는데, 제가 딱 맞았을 때 방언이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불만 번쩍했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그런가 했더니 쪼르니 앉았던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야, 방언 못하는 병신들 저 위로 다 올라가.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만 밑에 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윗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사회도 방언으로 하죠, 기도로 방언으로 하죠, 찬송도 방언으로 하죠. 아무것도 우린 못 알아듣고 그냥 위에서 구경만 하고 멀뚱멀뚱하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방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하고,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목사 동기가 되는 전도사님이, 우리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살리가 아주 뜨고 있을 때라 그때는 이제 오살리로 가자. 그래서 옮겼어요. 한월산에서 오살리로 옮겨서 오살리 가서 그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땐 금식을 일주일 했거든요. 그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금식을 하고 능력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친구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토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수 위라고 날 가르치려고 토굴에 들어가더니 할렐루야를 막 빨리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랄랄라 따따따 그러다가 방언이 터진다고 나를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금식하고 꽤 힘든데 아무튼 시키니까, 그래도 먼저 한 사람이 시키니까 아주 그냥 고분고분 말 듣고 열심히 했는데 전 방언을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헬라어 동사를 가지고 계속 빠르게 반복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또 그런 게 유행을 하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러고 뭐 또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랄랄라 따따따 빨리 하라고 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받은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6절에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뭘까요? 외국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외국어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방언은 실제적으로 외국어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그냥 뭐 혀만 굴린다고 해서 그게 방언? 그게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는 다 있어요. 제가 책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외국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끌어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시원함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방언은 외국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성령 충만이나 이런 방언과 같은 것이 이렇게 기도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뜨거울 때만 가능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조용히 묵상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웨슬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읽는 걸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놀라운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뜨겁고 요란해야만 성령 충만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처럼 방언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현상이나 역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은사로, 다양한 은사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금년 표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다가 주한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교회 표호가 함께 기도합시다인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 좋잖아요. 교회가 하라니까 하죠. 우리가 뭐 그냥 합니까? 뭐 그 정도로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고 다시 부활한 것을 목격했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한 걸 목격했던 그들은 예전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강한 바람이 일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함께 기도했더니 능력받고 능력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의 기도의 어떤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 속회가 모일 때, 교회가 모일 때, 어떤 모임이든 기도가 우선하고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 표호를 가지고 1월 한 달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왜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